오늘 제1여전도에 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붙잡고 늘 축복으로 누려야 될 메시지가 전도의 시간표라는 자죠. 대학생들이 그냥 이래 학교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빨리 등교하고 늦게 또 등교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학과 커리큘럼에 따른 이 시간표가 다 있죠.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일도 무작정 하지 않고 그날에 주어진 그 일과표가 다 있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여전도회 그럴 때 여전도회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특히 이 전도에 대한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방향에 맞는 그런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에 대한 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 성령에 대한 역사는 곧 예비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완전 승리한 거죠. 승리.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의 이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게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막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장군의 깃대를 우리가 들고 현장에 꽂으러 가는데 어떤 자에 꽂느냐?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명에 대한 명단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자를 찾으러 가는 길 위해서 뭐 하느냐? 그래서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편지로 새생의 새생활로 할 수 있는 이꾼들에게 답을 주라는 이유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사역을 통해서 또 이들을 해서 뭐죠? 흩어서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거의 대개가 자기 한계, 자기 고민에 거의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뭐죠? 부정적인 자기 자아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걸러 먹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걸러 먹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늘 고민은 뭐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고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자기 가정적으로 어려워요. 거의 어려움이 뭐죠? 거의 말을 안 해도 이게 다 염려에 대한 중심은 돈이에요. 돈.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거의 뭐죠? 들여다보면 다 가난해요. 거기에다가 생명운동, 복음운동 한다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절간들은 이단들은 굉장한 작년에 안상홍에서 이 서울공교회 전국 예배당 지은 것만 뭐냐? 안상홍 그것만 지은 게 30군데 큰 대형 교회들을 그걸 인수받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 교회는 뭐냐? 복음운동 한답시고요. 가난해요. 미자립들이에요. 무슨 하나님 나라에 이런 미자립이 있습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거기에다가 각종 이단들, 각종 종교들은요, 굉장히 이제 급정해요. 뉴에이지들, 프리메이슨,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최고의 그 나라의 고급 엘리트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리고 이 종교단체가요, 세력을 구성해가지고, 그야말로 예배서 6장 12절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래가지고 정치 쪽으로도요, 막 세력을 규합하고 그쪽으로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이래요. 불교들, 여러분. 이단 종파들 보라 말이죠. 얼마나 지금 급정한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도 밥 먹기 힘든다 이래가지고 접대 합숙원 그 다음 생식 처음 창시했던 분이 암수사님이 합숙 오셨는데, 보니까
한의사들이 지금 찾아왔대, 합성오는데. 만나자, 이번 주에. 왜냐니까, 한의사도 밥 먹기 힘든데. 의사들 밥 먹기 힘든데. 그래서 뭐냐, 대체역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생식에 대한 노하우 그분 계시니까. 그래서 한의와 함께 접목을 좀 해서 새로운 이걸 좀 이제 시도를 해야 되지. 대체학적으로 나가야 되지. 이제는 의사도 한의사도 이제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지금 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 먹는 한의를 물어본들 벌써 나라 자체가 토질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될 발생인데 대체가 가능 안 된다고. 얼마나 지금 이 각종 그런 단체가 발전되고 지금 힘을 합해요. 거기다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기운동으로 명상운동으로 뇌호흡이니 뭐니 다 발전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근본된 영원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엘리야 시내산 같은 말이죠. 엘리야나 그리고 또 누구죠? 바울, 이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마하도록 제대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알려준 거죠.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이 오늘 본문 보니까 감람문이라는 데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 비밀을 가지고 40일 동안 설명 들은 자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다락방인데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모이지만 이미 답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의 성령경 4등 2장에 말씀하기를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 능력되게 체험하니까 이들이 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뭐였단 말이죠. 서임 받게 되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것이 아니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분명히 뭐란 말이죠? 되리라. 그럼 나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오직. 다른 걸 많이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주변 것들을 많이 붙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섞어 나온 거예요. 자기 사상에다가 복음에다 섞어 나와버려요. 자기 수준에다가 언약에다가 섞어 나와버려요. 원래 섞어 먹는 거 좋아하니까 비빔밥 좋아하니까. 그야말로 비빔밥 체질이요. 섞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잡다한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오직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아니요. 엘리 아니라니까 다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오직 되기 전까지 뭐죠? 많은 시행착오 갈등을 해요. 주님은 영원한 해답을 딱 줘버리는데.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더 이상 갇히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이 체험, 여기에 대한 맛,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는데 첫째에 대한 답이 뭐냐? 오직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시간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소명은 우리 개인이죠. 여기에 대한 시간표가 분명해야 돼요. 개인에 대한 이 소명의 시간표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 뭐냐? 그럴 때 소명에 대한 시간표 가운데 내적 소명이 있고요. 외적 소명을 나눌 수 있는데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우리를 예배소서 1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이미 4절에 뭐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로마서 16장 25, 26절 보니까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영세전부터. 심지어 우리가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예레미야는 어머니 모태로 태중이 짓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에 대한 부분들은 내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외적 소명을 보게 되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소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일어나느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일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 뭐 한단 말이죠? 우리를 반석까지 하나님 만들으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뭐죠? 외적으로도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서지게 되겠다는 거. 교회에 대한 역할도 마찬가지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사야 이제 야곱아,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우리가 잠깐 하는 언약의 말씀 붙들면 반석 같은 신앙으로 뭐 하겠단 말이죠. 반석이 무슨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경관진인데 경관. 그 고백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건선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보게 되지면 어느 정도냐 그럴 때 더 이상 모세, 더 이상 엘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보고만 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답을 가질 수 있는 오직.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특히 1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크게 뭘 못 봅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내 집도 잘 안 되는 판에 무슨 그러죠. 우리 교회도 안 되는 판에. 그러나 뭐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분명하고 주의 나라 이름이 변명하게 되면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외적인 소명,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하면 돼요. 그 속에서 뭐죠? 딴 것까지 응답이 다 연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1장 14절 보니까 이 언약 말씀 붙들고 뭐 했단 말이죠? 1장 14절에 오로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2장 42절에 뭐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꾸미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춰서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함께 한 게 뭐냐? 오로지 기도했는데 이게 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지죠. 특히 뭐죠? 하나님 응답받고 나면 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뭐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감사죠. 왜냐?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은 뭐 마음 되느냐? 그야말로 경신 마음 돼요. 살아있는 동안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만남 자체가 다 갈등이고 사는 것 자체가 갈등이 다 갈등인데 여기서 조금만 갱신하게 되지면 이게 전부 응답에 대한 통로죠. 교회 안에 나를 부르심 받겠는데 자꾸 뭔가 모르게 나를 뭔가 집착해 하는 게 있거든요. 내 한계에 묶이게 하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울타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안팎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나갈 텐데 이게 안 되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게 안 되니까 합당한 생활이 뭐죠? 예배.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전도 시간표, 선교 시간표, 제자 시간표, 후대 시간표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딱 바꿔도 딱 묶이는 게 뭐냐? 갱신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되면 늘 이 자기 무덤에 자기 한계에 딱 갇혀버리죠. 굉장히 축복의 시간표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내적 외적 소명이 되고 감사가 영원한 것이 보여지게 되면 이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뭐냐? 본인 자신에 대한 이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에 대한 사명의 시간표가 나오죠. 이 사명은 이제 소명은 개인이라 보게 되면 사명은 우리 교회 시간표로 보면 되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들 아닙니까? 이때부터 교회도 뭐죠?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약 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죠. 예언된 메시지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응답이 온다면 응답이 온다면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교회 앞에도. 이름에 성취에 대한 시간표죠. 응답의 성취. 약속하신 그대로. 이러니 그에 대한 응답은 최고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신 유일한 응답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실을 매일같이 모여란 말이죠. 내 것으로 체험해보라면. 사람들이 이 화장품이 좋다 그러면 그걸 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샤워에 가고 들어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럼 발라줘요. 그걸 두고 뭐라냐? 체험실이라 체험실. 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약을 먹어본 다음에 땀을 좀 빼면 효과가 있다. 그거 다 체험실더라, 체험실.
우리에 대한 체험이 뭐냐? 사도행 2장 1절에 대한 체험이라니까요. 전도자에 대한 시간표. 그리고 사람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관계겠죠. 사람에 대한 관계들. 그리고 일어난 어떤 사건들. 단순한 걸 보지 말고 전도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게 다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한 거죠. 내가 어째 하필 이 일을, 그러니까 그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런 사건이 없더라면 하나님 계획을 해석하겠나요? 여수에서 이 폭파 사건이 나서 6명이 죽고 뭐 몇 명이 부상이 딱 오는 순간이에요. 여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경산에서 애가 사건 터지는 경산에 있는 김아목이 목사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건들 일어난 일들이 있겠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딱 한번 봐보라니까요. 이러니까 2장 사동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5나라를 붙이는 거였죠. 기가 막힌 거잖아요. 권정희 권사는 베트남도 배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베트남 며느라이가 들어오는 거였지. 베드로는 무식해가지고 그야말로 밖에 나갈 생각도 못할 사람인데 복음만 증가하고 있는데 말씀에 성령이 이끌려서 15 사람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 이 복음 말씀 들으려고 그 자리에 모이는 거 봐요. 어디다가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시간표죠. 특징이 뭐냐? 안 나갔는데도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15나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박 장로님 회사에도 있고 박건호 집사 회사에도 있고 노장로 회사에도 있고 다 15. 물어보면 직장으로 보면 안 보이죠. 직장이 이 교회구나 선교사구나 내가 복음과의 선교사구나 라는 눈을 보게 되면요. 전부 여기 다 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일꾼이 없어서 분이 일꾼이 누가 일꾼이에요. 사역자 여러분이 사역자 누가 사역자예요. 이제 내가 이제 금요 예배 마치고요. 그 구역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있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그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남의 업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10몇 개 세웠더만 남아있는 게 남의 업교회라. 내가 알기로 남의 업교회가 통합적교회인데 그 할아버지 때 그걸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고. 자기는 초, 중, 고 다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시집 전에 이제 이 성당으로 가서 이제 지금 천주교가 한 20년 다니는 거예요. 그래 쭉 이야기하는 것 같아. 교회도 알고 천주교도 알아. 종합에서도 뭐를 말하고 싶었냐. 참 저런 사람들, 저런 분들은 딱 만나면 교회에 답 없는 사람들, 천주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저는 뭐 복음만 들어가, 복음만 이런 말씀 운동에 대한 것만 딱 알면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문이구나. 이런 게 대뜸 잘한다는 말이 교회 심정인 장로가 얼마나 큰 문이며 안인옥 주의가 얼마나 큰 문이며 쭉쭉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이제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전체가 뭐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전도에 대한 마인드 시간별 속에 있어서이 아니라 복음 말씀만 증거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 하셨다 붙이시는 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가 딴 데 복잡하고 딴 데 지금 있어서 그렇지 전체가 뭐죠? 전체가 다 밭들이에요. 밭들.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러죠. 이를테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자를 참 만날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 사역에 평생 붙어서 자기의 생업을 바울에게 밀고 자기의 생명을 바울에게 밀고 목숨까지 걸어서 복음운동 하라고 지원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브리스가 보고입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 삼천 제자죠. 2장 41절에. 이들이 뭐죠? 2장 42절 보니까 삼천 제자들이 말씀 중심이 딱 돼버리죠. 삼천 제자들이. 그리고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보이게 되죠. 이게 뭐냐?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들. 그러면 이게 전부 뭐로 다 보이죠?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응답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응답으로 다 보이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일들을 노동으로 일로 그래 땜빵하려면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이걸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 주어진 응답이구나. 여러 가지 고대다 이걸 보면요. 힘 다 빠져버려. 사단 주택에 힘 빼는 거니까. 힘 다 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응답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게 되시면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들이죠. 그게 이제 이 이면적인 축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지. 왜 그러면 전도는 주님이 다 승리하신 시간표요, 사명에 대한 시간표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피로 다 대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 지긋지긋한 사탄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거기에 대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해석이 되니까 이게 다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뭐가 되느냐?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쾌한 일밖에 없지. 세 번째 이쯤 되면 정확한 뭐죠? 해야 될 결단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헌신에 대한 이 시간표가 오게 되죠. 내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뭐죠? 현장이요. 구원받을 기로 작정된 자의 내 생을 드리는가. 나의 모든 삶의 가치, 모든 것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내 생애를 어디다가 헌신할 것인가. 기능 있는 사람들도 그 기능 기부하잖아요. 나의 모든 삶을 어디다가 제대로 내 몸을, 내 마음, 생각을 드릴 것인가. 현장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때 전도 시간표가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요. 삶에 대한 시간표도 제대로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죠. 딴 거 없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술 하든지. 이게 되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베드로, 요한 막 영안이 열리는 거죠. 안전병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구나. 저분 속에 예수 이름, 나사 이름이 내게 있는 걸 주면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보이죠. 이것저것 공부권은 좀 짧고 돈은 좀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몸 배웠다, 돈 없다, 보고만 전하잖아요. 베드로는 뭐죠?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40년의 저주 인생이 돈이 필요하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육신의 도움도 필요하죠. 당장 지금 안 그러면 빌어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겠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기를 주님 원하세요. 내 속에 있는 복음 그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니까. 우리 김상주 장로님 자기 매형이 지금 간경화증, 간이 지금 큰 위기인데 술을 워낙 잘 잡수니까 그 김영규 씨 아들이 한동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아이인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맞춰보니까 아마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잘 맞는 모양이라 이제. 그래서 이식해 주는 걸로 다 결정 다 된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마지막 그 장례식에 만나가지고요. 김영규 씨가 간이식 수술 받으면 내가 아들 간을 이식한 내가 또 내가 술을 먹을 수 있겠냐. 안 그렇다. 또 술 마신다. 먼저 그분이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 생명이 들어오고 정말로 생명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들 간 이식을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지. 그 상태 안 된 상태에서 기하대 기한 아이 간 이식을 받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내가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 간을 내가 붙이면 주제에 내가 술을 먹겠냐.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다. 영적 문제도 그렇지 않다. 그게 딱 되는 순간에 그때 이식 수술해라 내가. 은금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딴 거 없어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생명이. 그럼 전인적인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되고 40년의 저주가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이때 이제 캠프를 두고 우리가 성공 캠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게 성공 캠프냐? 사도행전 8장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이 8장 8절에 보니 큰 기쁨이 일어나고요. 영육 치유되는 건 마찬가지고. 이때 사도행전 9장 보니까 다비다 같은 사람들, 애니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날품하고 그냥 속옷 팔고 뭐 하는 그냥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죠. 남들 볼 때는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비다의 죽음을 두고 동네 주민들이 예스케했다. 그만큼 뭐죠? 그 지역을 다 복음운동에 너무 요긴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증명되어진 거지. 시급하고 갈급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이 뭐죠? 총독이 그야말로 무당에 매일 만큼.
16장의 점술 문화, 19장의 에베소의 우상에 대한 문화, 이 부분이 뭐죠? 이런 걸 살리는 것만큼 시급한 게 됐어요. 이것만큼 갈급한 사람이 됐겠냐? 이런 일들이 막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동네 문화를 판단을 뭐냐? 이 판도를 다 바꿔버리죠. 이래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숨은 경제 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활동비가 다 필요한데.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경제만 치우칠 뿐이니까 돌아버리지. 돈하다 돌아버리지. 어떤 게 숨은 경제냐?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보면 피장 시몬 그래 피장. 피장은 뭐죠? 요즘 말하는 비역 가정장사야. 피장 시몬. 그리고 16장에 루디아 이런 사람은 자주장사 그러죠. 가죽 제품 이런 거는요. 누가 씁니까? 왕족들, 엘리트들이 그 얘기 쓰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죠. 루디아. 또 브리스가 같은 부분은 뭐죠? 천막. 요즘 말하면 뭐죠?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하나님께 지금 이 복음운동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숨은 경제를 어떻게 부어주는가 봐요. 그러다가 경제인 누구지요? 가요 같은 사람들. 피장, 시몬, 루디아, 브레스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숨겨진 경제, 숨은 경제들을 단순한 지금 이 가죽 장사가 아니죠. 그 집에 누가 왔단 말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만남에 전도의 장이 된 집이 피장 시몬. 표면적으로는 그냥 가정사 집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죠? 주의 종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사업자.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겠어요? 부어주시게 되지. 우리는 자기 일 그것만 관리한다고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자체를 벌써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거기다가 루디아, 자주장사, 붉은 비단을 팔건 자, 붉은 비단. 그 로마 지역에 수출할 만큼 여자들. 거기다가 브리스가 이 건설업에 대해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요즘 말하면 뭐죠? 금융계통으로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 재무장관 그러잖아요. 그 팀들, 가이오 팀들. 구아도, 에라스도, 가이오 이런 팀들. 이런 경제인들 가이오 팀들이 하나님 숨은 경제를 보여주는데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 우리는 뭐 엉뚱한데 가이오다 어디 간지 모를 만큼 다 세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 앞에 다 이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장들,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 역사들이 막 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 하시니까 쉽고 간단하고 수월한 거지. 우리 박근혜 선 제일 좋아하겠다. 결론이 있다. 결론. 박 집사 결론만 빨리 오면 기분 좋은 마인데. 결론. 이때 뭐죠? 세 가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시간, 우리 이 사명에 대한 교회적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한 해야 될 역할들, 소명에 대한 게 되어지면 일단은 뭐냐? 일단은 세 가지에 대한 분야의 문화를 우리가 바꾸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전략이죠, 문화. 돈도 돈이지만은요, 문화 아주 전도의 큰 이 축복이에요. 박할린을 국회에다가 청년부 담당을 시켜가지고 이제 박근혜 이제 정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많은 소리들이 간 모양이라 박할린. 그리 한다고 하는데 니도 뭐 정치 관심이냐 별 소리 다 해 모양이라. 자기는 아무 상관없대요, 박할린은. 자기는 어디에 가슴이 제일 뛰느냐 뮤지컬. 자기는 그것만 가면요 막 만사가 그것은 다 오케래. 자기는 제일 기분 좋고 제일 왜냐 일하면서 돈도 들어오고 뭐 뮤지컬 이번에는 또 하나 맡은 모양인데 이 문화에 대한 거는요 굉장한 부분에 좀 사통팔통 다 모입니다. 사통팔통. 특히 이 부분이 되면 경제에 대한 부분도요 바꿀 수 있습니다. 참 그래 이번에 그 15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이제 있잖아요. 강의하고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참 좋아. 그런 중에 이제 그 요즘 TV 잘 뜨는 김미경
연봉이 10억이면 연봉이 10억. 이제 나이가 50 넘은 여자인데요. 연봉이 10억이면 한 달에 한 9천만 원씩 번다는 얘기잖아. 9천만 원씩. 그 프로그램에 젊은 친구가 승부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게스트를 세워서 하는 게 전입을 하나 나오더라고.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벌써 사업을 한 친구라. 중학교부터. 요즘 이름 중고등부 아이들 못 말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없는 사이트 돈 많이 벌었다. 누군지 알아요? 초딩 아이들이 봅니다. 요즘. 초딩 아이가 만드는 희한한 짓들을 어른들이 같이 침지를 흘리면서 보고 야동을 다 본다 하잖아. 법원들이. 중고등부 때 아이가 벤처 사업을 손대버려요. 사업을.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게스트를 세워서 하는데 하는 내용이 뭐냐. 신뢰를 드리는 돈 벌 수 있는 신뢰를. 24시 하는 게 많다면 LG나 뭐 많지. CU 쭉 하면 나오는 물건에 김밥말이를 하나 가져가서 먹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어느 지점에 뭐 삼각 김밥을 먹었는데 이런 부분에 참 좋았고 이런 부분에 했다. 어떤 부분 이런 소스가 참 아주 너무나 젊은 우리에게 너무나 딱 기호에 맞았다. 여러 가지 적는 거예요. 블로그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리고 뭐 노는 것마다 다 적어놔요. 블로그에. 이게 나중돼지니까 쌓이지죠. 경력이 쌓이지죠. 시간이 지나니까 모 기업체에서 제품이 나오면 출하되면 그 맛을 먼저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그 블로그 올린 친구한테 의뢰한다. 그게 다 돈이라 이제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보세요. 와인 전문의는 그 다 맛 맡아보고 다 해주는 그게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돈이라 일테면. 그래 돈 벌 수 있는 상황 많다 이거지. 딱 한다는 말이 김선님. 일테면 내가 김선님 강의를 하고 나면 김미경 씨 강의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오늘 좋았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참 웃겼고 어떤 부분은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자꾸만 적는다 이거지. 미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또 집회 때마다 이 강의하는 장소마다 따라가가지고 적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나를 주목 안 하겠냐 이거지. 나를 안 쓰겠냐 이거지. 당장값 쓴다 이거지. 그럼 그 분야이 뭐죠? 다 따라오는 거, 다 따라오는 거. 하나는 시간표 속에서 문화나 경제를 바꿀 정도 되면 정치에 대한 영향 주는 것은 쉬운 거지. 뭐 정치할 필요 없지. 박근혜 대통령 뭐 월급 뭐 1,900만 원 뭐 한 달에 받는 게 2천만 원 되는데 박미경이는 뭐 김미경이는 뭐 우리 박미경 말고 김미경이는 9천만 원씩 한 달에 받는데 뭐 정치금 욕들은 말로 하려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훨씬 따뜻하구나. 또 정치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사명이 사겠지만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여유 있게 폼 잡아가면서 욕 안 들어먹고 인정받아가면서 각자에 대한 역할 속에 줄 수 있는 역량은 크다. 부부들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사역의 공통점이 뭐죠? 해당으로 파고 들어갔다. 있는 시스템을 뭐였다? 잘 활용하면 된다.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만 바울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오직에 대한 답이지 호렙산 감람원 마가다락방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새 안식일 동안 20일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은 새 안식일이지만 18장에는 안식일마다 매주일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사실만. 이때 뭐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요. 곳곳에 파급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것저것 많이 한 거 아니다니까요. 이 사역이 뭐였냐? 사도 바울은 딱 집중한 거예요. 집중에 대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집중한다는 말이 뭐냐? 그럴 때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나오게 되죠. 꾸미고 만드는 건 집중만 했는데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야말로 히브리 12장 1절 2절 히브리 3장 1절 그냥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집중했는데 성령에 대한 그 역사만 집중했는데 뭐가 나오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목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서 결론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어떤 반응이. 그게 오늘 두 가지인데요.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 하나님 역사를 그야말로 뭐죠?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이롭게. 이야, 참 놀랍구나.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 영어로 말하면 뭐죠? 정말 원더풀이구나.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고. 이야, 너무 감사하구나. 어째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이 반응이 일어난 반면에 결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그럴 때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앞에서도 15나라 물이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조롱 멸시한다니까. 저것이 술을 많이 처먹어서 저런 기다. 이런 식이라니까. 술조정뱅이니 그리 보이지. 지가 술조정뱅이니까. 지가 조롱할 수 있는 안경밖에 없으니까 조롱이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정말로 경이롭거나 어째 이런 일이 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역사 앞에. 그러니 뭐하라? 이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 평가에 너무 그리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죠? 경이롭게 쳐다봐도 상관없고 조롱해도 상관없고 그들이 표현 중에 세술에 차였다 그래. 세술에.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사실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나요? 불신자는 설명이도 몰라요. 그래서 뭐하라? 나 개인에 대한 소명,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거, 그리고 헌신의 자신에 대한 실전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죽게 맡기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져요. 없어지면. 근데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스테반을 쏟고 받았듯이 여러분 하는 그 헌신들, 작은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일들 아니라니까요. 하나는 다 기억하신 바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관심은 딴 데 없다. 구원사에 있는 것이다. 작정된 자를 살리러 가는 데 있는 것이다. 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포장된 것이고 그 속에는 이면은 뭐다? 구원사에 있는 것이다. 모든 중심을 어디 두면 된다? 전도 시간표 속에서. 우리 신문 한겨에서는 말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도 여러분 후손 후대도 하나님께서 다 사인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키워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탁탁탁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요. 하나님 세계복음 앞에 창세전을 우리를 보러셨는데 미래 시간표까지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달아보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올인되고 있냐 그걸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까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실제적인 전도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그걸 잘 챙기고 거기에서 영적 침해가 안 걸리도록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겠다. 두려움 다 내버리고 염려 근심 다 내려버리고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염려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의 염려는 아닙니다. 염려를 대적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전도자로서 평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